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의 일, 이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혹은 믿음이라는 것을 평가하게 될 때에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온전한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혹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직분을 맡아왔는가,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봉사를 해왔는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가름할 수가 없고 식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면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런 그 행동들의 동기와 또 의도와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 내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내적으로 이루는 이 화목함, 이것은 외형적으로 우리의 온전한 삶과 또 그 삶으로 인한 평화와 기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의는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내면적인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과 맺은 의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가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인이 되었다면 그 의에 걸맞는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고 있는 그 의와 그 의에 따르는 삶의 열매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동기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인가? 그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맺은 그 내적인 믿음을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천하기 위한 신앙의 도구였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도구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 혹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는 대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그 선한 도구들을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유치부에 우리 유진이네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의인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들,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내적으로 맺은 그 화목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삶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올바른 관계가 이제 다른 이웃들과 형제들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적 믿음이, 하나님과 맺은 내적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아름다운 의를 이름으로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불순종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신앙인이 행해야 될 바른 구제, 기도, 금식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금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 또 그 바른 신앙에 대한 바른 삶의 자세와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모습, 그것은 상급을 받는 신앙, 상 받을 신앙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 받는 신앙인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얼마나 큰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럴까? 좀 두려움이 앞서시고 걱정이 앞서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일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 받을 신앙에 걸맞는 성도의 바른 자세 혹은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은밀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이 은밀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을 해줘야 알고 보여줘야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애써서 외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우리의 마음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맺은 이 내적인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형제들에게 드러나고 또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봉사할 때에 보이려고 하게 된다면,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게 된다면 진정한 마음이 없이 행하는 거짓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외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식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새 번역은 외식한다 하는 이 부분을 위선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꿈꾸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상 받을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위선을 회개하는 신앙이 상받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황을 보시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 이렇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믿음이 이만하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배우가 가면을 쓰는 것,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연극을 하게 되면 지금이야 분장이 좋아서 막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분장술이 좋지 않았으니까 아마 거기에 맞는 탈을 썼던 것 같아요. 가면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선이라 하는 이 말의 원래 그 처음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배우가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가면을 쓰는 것. 결국 가면을 쓴 것은 본래 내가 아닌 것이죠. 배우가 가면을 쓰고 혹은 분장을 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배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선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음과 행함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면으로 감추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표리가 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위선자라 결국 거짓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속마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것. 그것이 속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상받는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죄를 덮기 위해서 신앙을 들먹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을 구하고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행함이 다르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불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위선의 모습이 있다면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상 받을 신앙의 첫 번째는 나의 거짓과 나의 부족, 나의 위선, 나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 은밀하게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보고 나를 살피고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 상받을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그 상받을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그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를 생각해 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저 죄악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면 죄악을 향해 나가던 걸음을 멈추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 멈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악한 일을 하거나 부족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멈추면 회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일들을 멈추고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하는 것도 은밀히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는데 드러내고 떠들썩하게 내가 이제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첫 출발을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회개의 첫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까? 진실된 내가 머무는 곳이 마음이요, 일만하게 뿌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서 시작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 중에도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기에 힘쓰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이 있고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어떤 을분이나 회개나 애통의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을 찢음으로 내가 애통하고 있고 내 죄에 대해서 아주 절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찢어야 될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옷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것,
마음으로 애통하고 비뚤어지고 추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 말하고, 이런 신앙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상받을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당시에 교권자들,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가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구제를 하고 기도할 때도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떠들썩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야,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이고 있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 그저 은밀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저 반복하고 그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라 하는 이 말 의미 가운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결단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수고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작은 것을 용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것을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 받을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날마다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상 받을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그 마음의 결단과 그 회개의 이 내적인 관계가 행함의 열매로 완성이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 우리의 고백은 행함의 열매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이 보물을, 장차 받을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하늘에 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물을 땅에 쌓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을 합니다. 땅에 쌓아진 보물은 곧 사라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상급들은 곧 사라집니다. 또 땅에 보물을 쌓는 그 일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내면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의인이 되었다면, 그가 은밀한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걸맞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고백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고백과 묵상과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너의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 내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로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입을 열면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들여지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소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사랑의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고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 받을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고 회개에 이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참 신앙인이 되는 일,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봉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웃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 그것을 떠벌리며 할 것인가?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서 그저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보이려고 할까? 나를 과시하려고 할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상을 받으려고 할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은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있는 나의 거짓과 위선을 고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회개가 나의 삶의 행함으로 보여지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결단을 삶으로 행하기 위한 삶의 실천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의 바른 자세, 신앙의 바른 목적의 모습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 주실 신앙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신앙을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상 받는 교회가 됩시다. 이 땅에서 상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그 귀한 상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입니다. 은밀하게 나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은밀하게 행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알고 계신다는 모습으로 알아주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꿋꿋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상 받을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깊이 각성하시고 상 받는 신앙인들이 되시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